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과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상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비상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표현한 한 문구가 참 이번 주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발이 묶여 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발이 묶여 있다라는 이 말은 애굽을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 똑같은 바위, 똑같은 길, 똑같은 땅을 지나며 반복적인 삶으로 변해버렸다. 승리는 가뭄에 콩나듯 드물기만 했고 전진은 더뎠다. 구원은 받았지만 강하지 못했고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바로에게서는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사막에 발이 묶였다. 바로에게서는 벗어났지만 사막에 발이 묶어버린 삶,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저자가 한 중년의 남성과 만나서 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한 남성을 만났다. 이 친구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보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이 애굽을 탈출한 날을 정확히 기억한다. 하지만 시험을 물리치거나 기도응답을 경험한 적이 언제인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지났건만 변한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답보 상태라고 이야기한 한 남성, 신앙인인데 변한 게 별로 없이 자신을 보니 답보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1000개 넘는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교인들 중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신앙의 황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신앙인들의 11%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89%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발이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신앙에 어떤 비상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었죠. 이 저자의 문제 제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발이 묶여버린 그 89%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처음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부르심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요단강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듯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장애물에 막혀 새로운 약속을 향해 가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발이 묶여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관문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평상시에는 1m 높이에 좀 30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크지 않은 강이었, 평범한 강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들이 건너야 할 때는 3, 4월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그런 우기였고 요단강의 원천이 되었던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강의 길이가 1.6km에 깊이가 3, 4m 되는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그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여자 이르기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더욱이 거기를 건너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요단강 도하의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쉿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길이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들이 가야 했어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지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각의 틀이 바꿔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했어요. 사실 이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로서 1세대들이 겪었던 그 기적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확신을 주십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너가 건너야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생각에 도저히 이 강은 건널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기 전에 처음부터 주님은 확신을 주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너가 요단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죠. 1장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여호수아는 도전하며 나가고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요단 앞에 텐트를 치고 사흘 동안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요단의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구릿빛 거센 급류를 이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밤새 으르렁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야 했어요. 저 무시무시한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들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지나가야 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40년 전에 홍해의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생각의 교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왜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누가 앞장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백성들은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는 약 2,000규빗,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가게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했어요. 거룩한 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따라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생각이 어쩌면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지금 이 넘실거리는 요단, 거기를 우리가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만약에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우리가 건넌다 할지라도 지금 저 앞에 있는 가나안 적들이, 무장한 적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들어오는 우리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건넌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설사 매복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것보다 저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고 그들은 아마 전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고 라합이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라합의 말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철학을 10가지 할 수 있다, 10가지 할 수 있다를 자기의 목회 철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검정색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파란색을 읽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에 해본 적이 없다.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다. 전에 시도된 적이 없다. 그것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따른다. 그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네, 지금 이 리고레 목사님의 10가지 목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검정색만을 읽게 되면 그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광야의 생활을 다 마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제 앞에 두고 서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현실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시간이 시커먼 요단강 물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안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지나갈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러이러하다 하지만 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틀을 바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 요단강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필요했고,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야 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요단강이라는 환경적 문제 때문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의 그 어떤 크고 광대함 때문도 아니었어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신앙을 극복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을 무엇보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어떤 전략과 전술이 아닌 스스로 성결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탁월함 전에 거룩함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다 주님께 연락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면서 거룩한 것에 관심을 없는 모습이 아니라 성결케 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거룩이 기적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준비하셨어요. 이미 열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기적을 담기 위한 그릇이 필요했어요. 깨끗한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응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보혈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버려야 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엄청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이들에게 결정적인 거룩함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인격이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우리가 보기에 좋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죠.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거룩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위한 준비된 인생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 도하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을 다시 돌아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제거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어떤 요단강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하셨어요.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잘못된 습관과 삶의 태도를 고치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는 뿌리를 얼마나 땅에 내리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죠.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는 심으면 넷째 해까지는 땅 위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땅 밑에서 대나무의 뿌리가 수백 평방미터까지 빽빽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째 해가 되면 대나무들이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라게 되고 6주 만에 15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4년이라는 기간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충실함과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으로 준비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시죠? 이 목사님에게 만일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리더십과 설교를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2배의 시간을 들이고 실제로 리더십을 수행하고 설교하는 일에는 그 절반의 시간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리더십과 설교를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2배의 시간을 드리고 실제로 리더십을 수행하고 설교하는 일에는 그 절반의 시간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 준비보다 좋은 설교자로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내면이 성결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에 들어서면 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걸음 내디뎌라. 내가 요단에 들어가려고 하면 강이 갈라지거나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단에 점점 가까이 오면 요단이 이렇게 갈라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물은 더 세차게 흐르고 정말 빠져들 것 같은 두려운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과거 홍해를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래서 두렵지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에는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신 후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이 앞에 있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들은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국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15절에 보면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될 때에 요단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말은 물가에 발을 살짝 담갔다, 물을 터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힘차게 달려가 물속에 통덩 온몸을 던진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살짝 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순종까지 받으시면서 요단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의 행위가 더없이 거대한 기적을 만들지요. 겨자씨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태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을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발이 그 요단물에 닿으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요단의 25km의 상류였던 사르단에서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200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1차선 정도의 그 요단 어떤 조그마한 길을 내신 게 아니라 상류에서부터 물 군원을 가르시고 한 국가가 전체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건넜다고 말합니까?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갯벌과 같은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단단히 말리시고 이들이 잘 건너갈 수 있게 하시죠. 넓게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넉넉한 승리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어요. 홍해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면서 홍해 사건이 정말 사실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이 그들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대는 그들의 기적을 새롭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들의 요단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요단강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건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요단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앞을 향해 나가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요단의 물 앞에서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어요. 요단을 가르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을 갈라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 너의 작은 순종을 보기 원한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우리의 발이 묶여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심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